고난 공부하겠습니다. 과거에 고난은 정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빠뜨린 게 있어서, 왜냐하면은 성도에 대한 이제 고난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써놨습니다. 근데 자연인들이 성도로 넘어올 때게 불신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죄송스럽지만 저 개인의 과정을 핵심으로 보면서 한번 성경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 중요시 되면은 이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떳떳하게 성경의 기록을 대조하면서 이제 한 3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리는 한번 해야 되겠구나 두서없이 여러 차례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어저께 토요일날 정리하면서 하루 종일 저 뒤 이제 돌아본 거죠. 먹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그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통한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5장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아멘. 인생 자체가 고생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오늘 또 오면서도 이제 노트를 보면서 또 한강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참 비참한 인생으로 갔겠구나. 100%입니다, 100%.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나이에 이 상태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죠. 자, 자연인 고통은 다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근데 자연인, 불신자, 성도,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자연인이란 불신자라는 말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전처럼 풀이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자연인들 그냥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때 영적인 건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자연인 불신자 저였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위에 아래 옆에 뒤돌아봐도 기억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의 공생의 사명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자연인한테 구원의 초청을 하십니다. 모르죠, 근데 이거를. 초청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연인들이 어떤 자기가 지금 현재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면은 안식 준다고 이렇게 흘러가죠. 성도는 다음 타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오늘 공부하고 싶은 거는 자연인들 부를 때게 불신자들 부를 때게 그 징조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면서 직장을 다니든지 또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직장 다니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사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 보고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이상하게 자꾸 새 나간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못한 길로. 제가 첫 번째 겪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결혼 전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살고 또 뭐 이렇게 가족과 관계 맺어가는 거니까. 근데 결혼한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식구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없어. 손에 남는 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근데 그걸 밖에다 내놓지는 못해요. 뭘까, 이게? 왜 이렇지? 이만큼 노력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내 운인가? 심지어 이제 조상들 풍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따져 들어갑니다. 또 점치는 거, 또 복권 사는 거 지금 생각하면요, 부적까지는 안 가지고 다닌 것 같은데 자꾸 누가 권해도. 그리고 성공에 관련된 책들을 책방에 가서 계속 사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신 일이라는 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죠. 학개서 그 1장 7절 8절 9절 더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나. 다시 한번 또 반복했어요. 너 현재 모습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뭘 하고 있는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 일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너희 집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알게 됐지, 그때는 성경이 뭔지를 모를 때입니다. 9절에 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난 많이 갖고 싶죠? 적게. 하나님이 계속 짜부러뜨린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다 날려버린다. 내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룬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성전, 모임,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하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는 집부터 챙기고 있다. 계속 나누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계속 너 힘들게 만들 거다. 내가 우선인데. 시편 107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저는 당시에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과거에 절에 좀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연부를 누워서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못 잡으니까. 심지어 누워서 할머니한테도 막 기도를 했어.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살려달라고. 저 혼자죠. 얼마나 답답하고 일이 꼬이니까 암한테도 이 말을 못하고. 그리고 대신 뭘 합니까? 낮에는 이제 술, 친구, 오락
이런 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잊으려고. 일시적이죠, 그거는. 제 얘기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 안 돼요. 계속 막혀요. 하는 일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유 없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절망 상태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자립심, 내 자만심 이런 거 다 하나님 꺾으시려고 네가 아무리 팔딱팔딱 뛰어봐라. 나는 딱 칸박이 해놓고 있다. 올라갈 데 없다 이거죠. 두 번째,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삶의 공허, 허무함 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갈 거야?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한번 가보시죠.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아멘. 불신자들, 자연인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인생 끝무렵에 저도 이제 이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 돌아온 지금 한번 70년 되잖아요. 보니까요, 전부 헛된 인생, 하나님 만난 것만 유익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나가고 별 볼 일 없었던 거구나. 솔로몬의 그 고백이 저한테도 그대로 와닿고, 그 당시에 여기서 실패, 성공 반복하다 보니까요, 이게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계속 성공했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또 하나님이 다른 길로 틀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살아봤자 뭐 할 거냐. 전도서 2장 11절 가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아멘. 사실은 성공해도요 헛되요 허무해요. 그건 뭐 내가 가져갈 겁니까? 우선은 뭐 즐길 수 있겠죠.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불평, 불만, 이거 핑계 대면서.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요, 공허한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뭐라 그랬죠? 이제는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 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현상이에요, 사실은. 아무 신경 쓸 게 없는 건데 여기에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 현재에 지금 얽매여 있어요, 미래.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계속 들어가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니까요. 뭡니까? 끊임없이 밖에서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채워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걸 몰랐죠. 그 당시에는.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잔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답이죠. 알았으니까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뒤돌아보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보는 겁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인간은 본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다. 너 말씀 공부해야 된다. 한 세월 지나서 깨달았죠. 이 강의하면서. 세 번째 단계로. 근데 여기서 항복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답을 찾으려고.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 계속 이렇게
초청하면서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지, 나한테 와라. 돌아오라. 여기서 세 번째 단계, 인간관계 파탄으로 이제 만듭니다. 꼬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2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의 뒷부분이거든요. 그들의 숱한 수치롭게 하라. 그리고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세상에서 나 좋아하면서 모든 거 공급해주고 친구 뭐 다 이 얘기예요. 내가 계속 나에게 6절 그런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 인간관계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너랑 지금까지 잘 지냈던 사람들 뒤틀리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오해 생기게 만들고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는 거죠. 지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요, 자꾸 이제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고립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물질 건드렸다가 말 안 들으니까는 이제 인간관계, 세상에서는요, 이거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뭐 마당발이니 관계가 이렇게 넓어지면은 초상 때, 뭐 결혼식 때 사람 많이 오는 게 자랑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단 한 명도 저는 부를 생각도 없어요. 혹시나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뭐 굳이 사람들 건데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오는 거.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도 저도 몰랐어요. 이게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가지? 나는 운이 없는 건가? 욥기 19장 13절에 가보세요. 근데 성경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세월을 돌아서 와보니까 욥기 19장 13절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 낯선 자가 되었도다.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외인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뒤틀리게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19절 한 군데만 더 보세요. 거기에.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아멘. 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이게. 나한테 돌아와라 이거예요. 너 세상에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는 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사귀라는 얘기 순서예요. 시편 88편 8절 9절에요. 저도 한 30년 되니까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시편 88편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리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아멘. 그 8절에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나이다. 사람들이 전부 등대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3단계까지 왔는데도 항복을 안 합니다. 저도요. 몰랐어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제 조금 더 심화되기 시작하죠. 죄에 대해서 찔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연인으로 세상을 살 때게요. 죄라는 개념이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상대편,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죄 덜 짓고 깨끗하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저 집엔 나쁜 놈들이야. 도둑질하고 저거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해. 이렇게 해서 안심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주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저런 짓을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인들이에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거 순서는 사람들이 바뀔 수는 있겠죠. 이건 제 기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걸어왔구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찔림을 사실은 잘 몰랐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살면서 저는 사실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배란간에 있잖아요.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었거든요. 지옥이랑 천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있을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겁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불안이 계속 이상하게. 그리고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쩌다가 거짓말하거나 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그거 아니구나. 나도 더럽구나. 저 상대편보단 깨끗한 것 같아도 이런 자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양심이 발동하는 거죠. 이제 그 심하게 발동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적돼 있던 것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심이라는 걸 갖다가 새겨놨거든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인간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양심이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되면요. 평소에 양심이 아니고 심하게 발동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내면에다가 불안을 심어주면서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문득 한 번씩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로마서 그 위에 2장 5절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인 주는데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난 이렇게 평안한데 뭐 열심히 살면 되지. 그리고 어디요? 밖으로 나서 술 먹고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돌아보니까요. 그때 저한테 가장 현상적으로 크게 온 게 가위 눌림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거는 몇 번 겪어봤어요. 그리고 크면서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나이 30 중반 결혼했으니까요. 40 되기 전에 한번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면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겠어요. 거의 죽는 상황까지 막 가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그때는 막 온갖 걸 다 부르죠. 내 기억에 나는 거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뭐 우리 조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제 머리에 기억나는 건 다 꺼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마음속에 이 불안한 심리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 압박하는 거 시편 32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새어있네. 여기 잠잠하다는 말이요. 내가 억압받을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4절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프레스가 짜는 거예요. 지금 기름 짜듯이 누르는 거예요. 순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너의 마음속에 고함, 인간관계, 그 다음에 내 죄, 생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 계속 건드리면서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죠. 어디로 너 피해갈 거냐고. 근데 여기서도 항복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5단계. 고난, 고통, 질병, 각종 사건들이 다 터집니다. 학개서 2장 16절, 17절에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2장 16절.
그날들 이후로는 사람이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 50그릇을 기르려고 포도즙 통에 이른즉 20그릇뿐이라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안 남다는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래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마른 뼈가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배낭간에 아침에 가다가 차가 앞에가 다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만약에 그게 센 속도로 달렸다 그러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앞에 다 그냥 그 전체가 밖에서부터 주저앉았어요. 차가 그냥. 세상에. 또 가족의 부모님의 질병 엄청난 거죠. 또 제 그 자녀 중에서도 온갖 일이 다 일어나면서 그 고생하면서 가는데 물질 다 빠져나가게 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이제는 한 점으로 지나가 버렸지만은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자세히 얘기. 덮친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쉬운 말로 이제 징벌이에요. 징벌.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불렀는데 너는 네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도움은 주셔가지고 주변에서 그걸 빠져나가게 하세요. 근데 그거 다 빚으로 남는 거죠. 실질적으로. 욥기 5장 17절 18절에 가보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니라. 아멘. 병 주고 약 주고 대박.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 한 5단계까지 오니까요. 이거 주변에서요. 계속해서 교회 나오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그죠? 이 라디오나 당시에 차에 이제 라디오 있잖아요. 그걸 틀다 보면은 복음 방송도 틀게 되고 기독교 방송. 또 친구 중에서 또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 설교도 듣고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영등포 역전 앞에서 당시에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요? 그 다미성교에서 그 휴거 된다고 걔들이 집회를 제 집이 이제 저 부평 쪽이니까는 거기 거쳐가거든요. 영등포 역전 앞을 막 거기서 북치고 찬양하고 그 뉴스까지 나왔었죠. 그게 이제 쟤들은 뭐에 저럴까 미쳤나? 저기서 하루 종일 그 휴거 이런 거 몰랐어도 교회에서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자꾸 다가옵니다. 교회라는 그 관심을 하나님이 이쪽 저쪽 사람들을 통하든지 책을 통하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오라는 초청이죠 이게. 근데 그때는 이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볼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 제 길을 하나님 쪽으로 열게 하시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잖아요. 돌아오는 길밖에 없거든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세월 지나서 이제 알았죠. 그때 부르는 사인이었구나. 그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6단계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다시 한번요,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주님을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뭐 어떤 뭐 조물주라든지 능력자라든지, 우리는 이제 구원주, 뭐 창조주, 여러 가지 전능주 하지만 그때 모를 때는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이 세상에 나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게 계속 머리에 들어오니까요. 이게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요. 연결선을 하나님이 계속 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성경이 무엇일까? 교회라는 거 왜 사람들이 저 주일 이제 일요일마다 왜 저렇게 갈까? 그리고 또 우연히 주님에 대한 스토리를 또 이렇게 듣게 됩니다. 뭐 어떤 책이든지 차에서든지 뭐 이렇게 하죠. 어디 가다가. 그리고 또 왜 저 사람들은 구역 예배를 다닌다고 그렇게 저렇게 다닐까? 그리고 당시에 제가 했던 게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제 차, 그 운전석 그 대시보드 위에다가 성경책을 작은 거, 그걸 항상 얹어놓고 다녔어요. 이렇게 부적 비슷하게. 그 믿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여기에 뭔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끔가다 읽었죠. 그리고 또 테이프를, 찬송가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틉니다. 잘못하면 예수쟁이 소리 들으니까요. 저 혼자 갈 때에 그걸 껴놓고요, 듣습니다. 의미는 잘 모르지만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와라, 와라. 그리고 영적으로 갈증이 심해지죠. 이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채워져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책을 아무리 봐도, 친구를 만나고 또 뭘 해봐도 만족이 안 오는 겁니다. 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편 42편 1절 2절에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아멘. 이렇게 해서 친구가 저를 뜬금없이 기도원으로 가자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약속하고 따라간 게 제 인생이 반전이 되는 계기였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노력이나 행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붙잡으신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그때서야 마음이 꺾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저를 한월산으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쫓아갔죠. 자기 한계에 대해서 절망을 느낀 거거든요. 더 이상 내가 뭘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엔 깨달았어요. 근데 밖으로는 안 내놨어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익하다는 거. 한없이 나는 무익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단포에 왔습니다. 한학계 가는 길에 저기 신도 시도 연결하는 다리,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시간에 저의 개인적인 발자취입니다. 뭐 생략된 얘기가 많지만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적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걸어온 거,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욥도 이렇게 갔구나. 순서는 뭐 앞뒤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비슷한 상황으로 하나님 환경 흔드시고 건강 흔드시고 물질 흔들어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자연인 불신자 낮추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천방지축으로 독립심갖고 막 뛰고 이럴 것 같다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그거 소용없는 일이다. 마음 문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 내가 뭔가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 세상 교육이 그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깎아 내려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갇혔죠. 갇혀가지고 찬양하니까 감옥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간수가 그 밤이 한밤중이니까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뛰어와서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자, 이게 순서인데요. 그 전에 28절을 읽으면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나옵니다. 29절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벽 끝에 서야지 하나님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자기 지금 운명이 걸렸어요. 감옥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건 사형이에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 하나님이 절벽에다가 밀어 넣어야지 사람은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전 타임에 얘기한 게 성공과 실패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가 절절히 가르쳐줘요. 인생 허무하다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도 네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정하는 거다. 이제 돌아보니까 다 보이죠. 죄에 대한 찔림. 지옥과 천국 이렇게 하면 내가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온갖 생각이 다 올려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 환경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가. 저도 절벽 끝에 서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갔다는 얘기는 친구를 따라간 거죠. 가자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 올라갈 때 거기야. 호세아 10장 12절에 가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여기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이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겨울 와요. 내년 봄 되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부터 갈아엎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기경이에요. 부수라는 얘기가. 씨를 심으려면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낮춰서 절벽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전에는 강팍하거든요. 보이잖아요.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간수도 그래서 항복했고 저도 그때 항복한 거예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신자들을 부르시는데 착각하는 신자들에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정석적으로 얘기했죠. 복음, 회개, 믿음, 구원. 이거는 복음의 본질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요거랑 순서가 다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지만 길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먼저 죄의 자각과 회개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 복음의 내용, 구원 몰랐어요.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았다는 거, 회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딱 못 박아놨죠? 당신은 이거 몰랐지만. 그리고 먼저 타임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아. 이런 죄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왜 그래요? 혹시 이런 말 아세요?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 거.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겠요. 전과자들을 그렇게 빨간 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썼다고. 나는 호적에 빨간 줄이 없어. 이게 서로가 떳떳하고 죄인이 아니라는 표시였어요. 자인인 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니까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괴수라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당연히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돌아보니까는. 이게 깊은 죄책감이 먼저 들어오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먼저 전 타임에 얘기했지만 친구가 한월산 청평에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답니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이네요. 95년도 2월 21일 날. 그리고 무슨 목사님입니다. 그대로 말은 다 할 수 없고요. 어쩌면 지금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살아계시던데 같이 갔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흥회식으로. 탕자 설교였어요. 근데 그땐 탕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거를 듣다 보니까 처음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저게 내 얘기구나.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야 여기 뭔가 있구나.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듭 얘기하지만요. 내 마음을 절벽 끝에 세워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끌어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당시에 5번 할 때입니다.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한 3시간 간격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다 참석합니다. 그 본당 바닥에 자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날 결단하러 올라갑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 설립자의 부부가 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리고 2월 21일, 22일이니까는 눈이 와가지고 녹은 게 잔설이라 그러죠? 보이고, 얼어있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장소라, 이렇게 라면 박스 그걸 땅바닥이니까요. 거기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소나무들이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강사가 시킵니다. 그 소나무를 붙들고서 기도하라고. 저는 했어요.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내 친구가 들으니까 서원하고 있더라. 너 생전 처음 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면 너 어떡하냐. 이런저런 얘기. 근데 그 서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는 본당에 들어와서 돌아와가지고는 나 혼자 찬송 한번 해봐야겠다. 차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테이프로 들은 게 있거든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가사는 다 몰라요. 앞절은 1절은 아니까. 내 주를 하다가 회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친구들 하는 얘기가 상상 초월로 뒤집어져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 치더라. 그래서 친구와 부끄러워서 너한테 갈 수가 없었다. 일행으로서. 그리고 아무도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수십 명이 누워있잖아요. 다음 집회를 기다리느라고. 한 명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이건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우리가 한 거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랬어요. 회개한 다음에 회심 뭐야?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번역에 돌이키라고 써놨어요.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많이 얘기했어요. 에서나 가룟 유다가 실패했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탕자가 고생하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거예요, 이거. 회개하면요, 방향전환을 완전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먼저 왔어요. 이 회개가. 그래서 여기다가 캐션 마크를 붙여가지고 수삼 년을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근데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하는 거예요, 저쪽에. 어떻게 찾았습니까? 복음이라는 걸. 한 세월 지나면서요, 당시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해 보려고, 깨달으려고, 기독교 서점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서요, 이 답을 찾아보려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만난 게요, 한 세월 지나서죠, 1611이에요, 지금. 이거 만나면서 이 단체에서 나온 책은 다 사드렸습니다. 수백 권입니다. 그때 답 찾았어요. 참, 몇 년 세월이 흘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요, 교회 다니면 유치부서부터 이거 암송하면서 애들이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 뜻을 몰랐어요, 사실. 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요. 읽어서 이해는 됐지만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치부에서 노래로도 가르치죠. 근데 이 말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된 책들 수백 권입니다. 심지어 매달 나오는 잡지까지 10년 전까지 다 사드렸어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대속,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대속 사역. 이거는 교리간이로 나 대신 진짜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회개 터지고세요. 긴 세월 지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의 진리가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이 복음, 구원, 회개 이거를 전하는 일에 내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었구나.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그걸 만났기 때문에 제 전반기 이걸 알고 나서 카페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요, 글 쓰는 게 거의 90% 이상이 이 구원에 관한 글입니다. 힘들게 저는 붙들었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회개가 터졌으면은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회개하고서도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한테 책을 찾아다니게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만났죠. 누가복음 24장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아멘. 마음이 그때 뜨겁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았구나, 이거였구나. 참고 9절로요 45절부터 47절도 적어두시고요. 다음 단계로 그때서야 저한테 정확한 믿음이, 저는 이렇게 넘어왔어요. 회개에서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랑은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해마입이죠. 그리고 복음 여기서는 사장생이고,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저한테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단단하게 들어와 버렸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특히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을 계속 흔들었거든요. 힘들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거 전부 다 실패와 성공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제 정신 상태를 혼돈을 주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게. 그때서야 저는 확고하게 길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카페 오픈했고 글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은혜로 교리 공부. 그러면 이 전모가 뭔가? 나 이제 구원 겨우 알았는데 이 나머지 이야기가 무엇일까?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이게 확정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뭐 모태신앙이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정이 뒤집히고 환경이 뒤집히고 인간관계 다 뒤집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친구 따라서 하늘산 갔다가 회개 터지고 복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리고 공부는 그때부터 하는데, 공부는 무수히 기독교 서적,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랑 다니면서 필요한 책들 사들이는데 뭘로 빠졌어요? 능력적으로. 이 공부, 이 책도 전부 능력적으로 오순절 계통 있죠?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기적. 지금 어저께 계산해 봤어요. 한 12년 했더라고요. 집회 찾아다니고 기도원 올라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12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돌아섰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교리가 뭔지 한번. 저도 이 능력적으로 가가지고 여의도에 조원 무슨 목사님 있죠? 이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자 그 목표를 세웠는데 12년 했는데 안 돼서 교리 쪽으로 전 돌아선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는 아닌가 보다. 지식 쪽으로 파고 들어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혹시 벗어난 얘기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마지막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아멘.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아멘. 세 마디 할게요. 빚진 자라는 거 구원 전한다는 게 그렇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성장하다 보니까요. 전 남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근데 또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제 죽은 자까지 왔어요. 언젠가 이것도 강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며 첫 타임, 두 번째 타임 거듭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이제 한 30년 만에 나름대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누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지 모르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많아요. 4대까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